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교회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 이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죽였다는 그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 중에서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악입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고 누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하실 수 있겠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요?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마음대로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선악과 사건은 이 죄의 본질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맛이 궁금해서 따먹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탄이 저들을 어떻게 꾀었습니까? 너희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은 그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져보자.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꼭두각시 되어 살아왔는데, 그 꼭두각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규정에 따라서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 되어보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거고요. 내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됨을 믿으시나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해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로 보면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 죄는 알고 지은 죄를 말해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그게 다 죄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르고 지었어도 죄라고요. 살인을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살인을 했으면 죄인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었어도 그것 역시 죄입니다. 왜?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었어도 그 심령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죄의 본질은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알고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죄인 거고,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교회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죽었었대요. 동의하세요? 내가 왜 죽었었어요? 인간의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고요. 또 천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퀴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생명체 중에 누구를 가장 특별하게 지으셨을까요? 사람이에요. 왜 그렇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먼저 땅의 흙으로, 사실 우리 성경만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티끌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끌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세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 티끌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뭘 지으셨어요? 육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의 무엇을 만드셨어요? 영혼을 만드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을 육체만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요즘 드라마에 동물도 천국 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동물과 식물엔 뭐가 없다? 영혼이 없다. 육체만 있다.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고 해죠. 천사.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따라하게. 모든 천사들은 영으로서, 하나님은 천사를 영만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만 가진 존재로. 가끔 영과 혼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을 원어로 푸뇨마라고 하고요, 혼을 푸시케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푸뇨마와 푸시케, 영과 혼을 혼용해서 씁니다. 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같은 구절인데 영이라고도 했다가 혼이라고도 했다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아무튼 천사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 뭐만 가진 존재? 영혼만 가진 존재. 이걸 이제 표로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 종류의 생명체 중에 동물과 식물은 육체만 가졌어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천사는 영혼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만 이런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사명 뭐예요?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잖아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먼저 영혼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육체를 가지고 피조물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런 뜻이에요. 땅의 피조물 앞에서는
왕 같은 존재, 다스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렇게 살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육체와 영혼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육체의 욕구만 채워져서는 절대 못 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육체의 양식만 채워져서는 절대 못 산다고요. 인간은 영혼의 양식도 함께 채워져야 돼요. 어떤 양식? 사랑도 받아야 되고요,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또 긍휼히 여김도 받아야 되고요, 공감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거야. 이걸 모르는 남자분들 중에, 남편분들 중에 가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렸느냐고.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줬어? 좋은 집에 못 살게 했어. 카드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려? 왜 걸려요? 영혼이 배고파서 그래요. 영혼의 양식은 사랑이에요, 인정이에요, 긍휼히 여김이에요. 이런 영혼의 양식은 주지 않고 돈만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좋은 집에 살아라, 좋은 옷 사라, 백날 육체의 양식을 채워도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배고픔을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득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영혼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의 욕구를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다 가진 것 같은데, 심지어 남편이 엄청 잘해줘, 사랑도 해주고, 그렇게 아내를 살뜰히 보살펴줘. 그런데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공허해. 왜요? 영혼이 배고파서 그래요. 이 영혼의 배고픔은 영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대화를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부으면 한 사람만 100% 대화하면 그게 대화입니까? 주고받아야죠. 기도하는데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백날 요구만 하니까 소통이 안 되죠. 소통한 것 같은데 실상은 끊겨져 있죠. 그러니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 영혼이 배가 고파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중요한 것,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 무엇을 가졌어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죽음에는 세 개의 죽음이 있다고요. 어떤 죽음일까요? 먼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어요. 육체의 죽음이 뭐죠? 수만 쉬면 죽은 거죠. 그것도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듣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따라할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혼이 떠난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요. 이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 이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비교하자면 육체의 죽음은 내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혼의 죽음은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미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맨 끝에 색깔 있는 부분만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래서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죽은 거예요. 가장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죠?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지금 당장 보면 나뭇잎도 붙어 있어요. 생기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분리된 인생,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죽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할게요.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거예요. 영혼이.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뭘 느낄까요?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영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느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따져봐도 행복해야 될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지, 왜 그렇게 텅 빈 것 같은지, 하나님에게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이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에 빠지게 될까요? 또 따라 하실래요?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사랑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성형 중독.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 그 인정을 다른 데서 찾는 거야. SNS 열심히 자기 사진 올려. 어디 갔고, 뭐 먹었고, 뭐 마셨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제발 나 좀 인정해줘. 게임을 하면서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돈이 없어. 내일 뭐 먹지? 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이야, 웹상에서라도 인정받는 거예요. 가짜 세상에 들어가서 고스톱 쳐가지고 수천억을 땄네. 채워지던가 그 말입니다. 채워지던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과 인정을 다른 데서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중독입니다. 자, 어쨌든 죽으면 뭐가 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 영혼의 죽음이 있다. 아까 세 개라면서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죽음이냐면, 따라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언제 있어질까요? 최후의 심판 때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 이걸 지옥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옥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 가끔 오해하시는데, 지옥 가면 무슨 마귀가 꼬챙이로 찌르고 있고 뭐가 있고,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게 섞여버렸어요. 그 샤머니즘하고 기독교가. 성경에 꼬챙이로 찔른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 가서 지옥 보고 왔다고 믿지 마세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지옥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 버려지는 사람, 따라 어디로 버려집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바깥,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상태,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죽음.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영원히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도 맞아요. 죽을 뻔했던 우리, 이것도 맞아요. 죽었던 우리도 맞고 죽을 뻔했던 우리도 맞아요. 죽었던 우리 할 때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께 분리돼서 죽을 뻔했던 우리, 이거는 영원히 죽을 뻔했던 우리.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요. 둘 다. 아무튼 중요한 거,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진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 자가 되고 만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모든 걸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 생각만 해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만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우리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철이 안 든 자식은 지 생각만 해요. 아이고, 들켰네. 어떻게 하면 좋지? 매 맞을 걱정. 다음 달에 엄마가 용돈 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만 걱정해요. 철든 자식은 어떻게 하죠? 잘못했을 때 내 생각 안 해요. 부모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셔서 어떡하지? 우리 엄마 속상해서 어떡하지? 철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할 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하지?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한 우리 하나님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 반역의 죄였습니다. 내가 왜 당신이 정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왜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요? 그리고 나를 꼭두각시 노릇하게 해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기 싫어요. 당신의 꼭두각시 노릇하기 싫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행위에 과연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죄송하지만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사실 이 성지순례 기간에 우리 지금 군대 간 막내 아들 그 수료식이 있었어요. 훈련소 수료식. 이제 저희가 못 갔어요. 성지순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요즘에는 이제 하면 보통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계급장 달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요즘은 이제 전화기도 줘요. 그래서 주말에 훈련소에서 전화기 받아가지고 부모랑 통화하는데, 저희는 해외에 있었잖아요. 시차가 안 맞아서 걔가 전화기 받은 시간이 우리 자는 시간이어서 통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궁금하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저희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울고 있어. 보니까 이 아들 녀석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엄마한테. 그걸 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또 막 걱정하고 있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챘지. 걔 뭐 연락이 왔나 보다. 그래서 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글을 보는데 울컥한 거야. 제가 여기 왔더니 참 뭐 감사한 마음도 들고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고.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여기 있으니까 엄마 생각이 나요. 형들도 보고 싶고 형수도 보고 싶고 조카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아빠가 없어.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2번, 3번 없어. 이 새끼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와, 서운하대요. 권사님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서운해요, 그게. 아니, 지 아빠 이름 하나 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 아내가 저를 위로하느라고 엄마의 아빠가 포함된 거라고. 그게 더 기분 나빠, 그게. 아빠 좀 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야, 이름 하나 없는 게 서운해요? 얘가 나는 생각 안 하나? 그런 거 아닐 텐데도 알면서도 서운해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잊어버린 정도 아니에요. 이름 안 써드린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줄 수 있는 거. 인간만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사한테는 너 이 인간을 섬겨줘야 돼. 그 정도로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할 대리 통치자의 권한까지 주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다 줬다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당신의 꼭두각시 노릇해야 되는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걸 지켜봐야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셨겠습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물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를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 곁에 있어야 될 네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그 떠난 자에게 피토한 심정으로 네가 어디로 갔느냐? 내 아들아, 지금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정녕 네가 나를 배신했느냐? 정녕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배신자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셨는데, 이 질문을 받은 인간 대답 좀 한번 보실래요? 먼저 남자가 대답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결국에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만들었어도요, 나 안 따먹었어요. 이제 그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 이 여자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뱀 때문에 먹었어요. 저 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뱀만 안 만드셨어 나한테 이런 일 없었어요. 왜 뱀 만드신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요, 둘 다 화살을 온통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이렇다고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줘서 내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거야.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조금만 능력이 있었어도 내 뒤 조금만 밀어줄 수 있는 분이었어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모든 화살을 부모된 우리에게 자식들이 던진다면 어떤 심정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는 뭐하러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죄인 만드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고난당하는 게 진짜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게 정말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에 열심이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핑계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복을 주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리며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건강만 주셨어도요, 나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복 안 주셔서, 건강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영원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 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했던 음성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 씻음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냥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이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속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은 어떤 능력, 방언, 예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성령 강림의 의의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을 버린 우리,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마땅한 우리,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이 사건이 2000년 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내 속에 들어와 주셨어요. 넌 내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속에 그분과 함께가 되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이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그 은혜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신화 나는 주의